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영국 역사상 유일하게 왕족이 아닌 신분으로 국가 최고 권력에 올랐던 인물, 바로 올리버 크롬웰의 대단히 매력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삶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수백 년의 영국 역사 속에서 정말 유일무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죠. 대체 평범한 지주였던 그는 어떻게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도 그렇게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걸까요? 성경을 든 통치자, 그리고 기도하는 장군. 여러분, 이 두 별명만 들어도 감이 딱 오시죠? 이 단어들은 오늘 우리가 다룰 인물의 핵심적인 딜레마, 즉 역설을 완벽하게 짚어줍니다. 절대적인 종교적 열정과 아주 막강한 군사적, 정치적 권력을 하나로 합치려 했던 사람이거든요. 상상해보세요. 군사 지도자가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기도를 올리고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성경을 국정 운영의 기본 법전으로 삼는다는 것. 그 당시로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흔치 않고 강력한 조합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해설은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청교도의 부상. 두 번째, 신모범군. 세 번째, 호국경 통치 시기. 네 번째, 아일랜드 원정 논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복합적인 유산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청교도의 부상입니다. 크로멜의 그 타협 없는 신앙심이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건지부터 살펴봐야겠죠? 그는 원래 영국의 전형적인 중소 지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꽤 평범해 보였던 인생인데 30대 초반에 완전히 삶이 뒤집히는 전환점을 맞게 돼요. 당시에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아주 극심한 병을 앓았고 그로 인해 깊은 우울증과 영적 침체에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아주 철저하고 급진적인 청교도로 회심하게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나서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남은 자라는 진짜 뼛속 깊은 확신을 품게 된 거죠. 역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다는 걸 절대적으로 믿게 된 겁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크로멜의 이런 신학적 세계관이 당시에 벌어졌던 영국 내전을 그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재정의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 내전을 그냥 흔해 빠진 정치 권력 다툼으로 보지 않았어요. 대신 부패한 왕정이라는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말 그대로 거룩한 성전, 즉 영적 전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모든 편지나 연설을 보면 성경 구절이 진짜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는데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신모범 군입니다. 그의 신앙적 열정이 실제 전쟁터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한번 볼까요? 크롬웰은 당시 왕당파 군대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전례 없는 군대를 만들어냅니다. 장교나 병사를 뽑을 때 출신 가문, 귀족 신분 이런 건 다 무시하고 오직 신앙과 도덕성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았어요. 부대 안에서 술 마시거나 도박을 한다? 절대 용납 안 됐죠. 심지어 더 놀라운 건 무거운 갑옷을 입고 적을 향해 돌진하는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시편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피가 튀기는 전쟁터와 성스러운 찬송가, 이 기묘하고 소름 돋는 대비가 상상이 되시나요? 군대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스스로 거룩해야 한다는 그 깐깐한 신념이 엄청난 군기 확립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우리가 아는 역사 그대로입니다. 왕족이나 귀족도 아닌 일개 평민 출신이 이끄는 이 무적의 부대, 이른바 철기군은 당대 최고라 불리던 왕의 정예병들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철저한 도덕적 규율,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전투력을 말도 안 되게 끌어올렸고요. 마침내 찰스 1세 왕을 무릎 꿇게 만든 결정적인 한 방이 되었습니다. 왕이 서영되고 마침내 공화정이 수립되면서 세 번째 파트, 호국경의 통치 시대로 넘어갑니다. 6053년, 크로멜은 왕이 아닌데도 영국의 최고 권력자인 호국경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상과 현실이 아주 거세게 충돌해요. 그는 영국을 순결한 성도들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 진정성은 알겠지만 대중의 입장에선 정말 숨막히는 일이었죠. 경마, 도박, 연극 다 금지시켰고요. 심지어 크리스마스 축제도 못하게 하고 달콤한 파이를 먹거나 여성들이 화장하는 것까지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강요된 경건함은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몽땅 빼앗아가는 그야말로 숨막히고 가혹한 통치로 느껴졌을 뿐이죠.
게다가 이 시기는 크로멜 통치의 가장 큰 모순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장로교, 침례교 같은 다양한 개신교 분파는 물론이고 심지어 영국에서 추방됐던 유대인들의 재입국까지 허용하는 엄청난 관용을 보여줍니다. 와, 되게 개방적이네 싶다가도 카톨릭이나 성공회 신자들에게는 정말 가차없고 파괴적일 만큼 억압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자기 신학적 기준에 맞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비와 억압 사이를 극단적으로 오갔던 거죠. 자, 방금 말씀드린 이 억압적인 태도는 자연스럽게 네 번째 파트, 크로멜 역사상 가장 어둡고 논쟁적인 챕터인 아일랜드 원종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카톨릭 국가였던 아일랜드가 찰스 2세를 도와서 다시 왕정을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크로멜은 이걸 원천 봉쇄하겠다며 아일랜드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이 원정은 드로이다와 웩스퍼드 같은 주요 도시에서 믿기 힘들 정도로 참혹한 유혈 사태와 학살을 초래하게 되죠. 이건 그냥 전쟁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준을 넘어선 거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와 증오를 남긴 비극적인 사건이었으니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극명한 역사적 인식의 차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크로멜 본인은 이 끔찍한 피해 숙청을 카톨릭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또 정당화했어요. 하지만 역사가 기억하는 냉엄한 현실은 다릅니다. 종교적 신념이라는 이름 아래에 자행된 너무나도 잔혹한 정치적 탄압이자 폭력이라는 거죠. 신앙적인 이상과 피비린내 나는 현실, 이 거대한 간극이야말로 크로멜이라는 인물을 단편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이토록 복잡한 역사를 가진 지도자를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물러서서 살펴보죠.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볼까요? 그는 영국의 절대 왕정을 성공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인간 군주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며 국가의 주권자이다라는 걸 선언하면서 엄청난 정치적 토대를 닦았죠. 그리고 이 튼튼한 토양 위에서 훗날 전 세계 개신교의 핵심 교리가 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훌륭한 신학적 금자탑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의 빛나는 업적이죠. 하지만 반대편의 현실도 너무나 뚜렷합니다. 크로멜이 죽자마자 영국 사람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찰스 2세를 모셔와서 왕정을 부활시켰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심지어 왕정 복고 후에는 크로멜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다시 교수형에 처하고 머리를 잘라 수십 년간 장대 끝에 걸어두는 충격적인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강압적으로 만들어진 유토피아에 억눌려 있던 대중의 분노가 그야말로 폭발해버린 거죠. 무력과 법률로 강제하는 도덕적 개혁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역사가 뼈아프게 증명한 셈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이런 질문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인간이 칼과 권력의 힘을 빌려서 어떤 종교적인 완벽함을 법으로 강제하려고 할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정치적 폭력의 위험성, 이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현실 정치에 완벽하게 구현하려 했던 크롬웰의 치열한 몸부림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정말 묵직한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올리버 크롬웰과 청교도 혁명은 역사 전반에 걸쳐 정말 끝없는 파장을 일으킨 방대한 주제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다음 해설에서는 이 격동의 시대가 존 오웬 같은 당대의 위대한 청교도 사상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다뤄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번에도 아주 흥미로운 역사의 뒷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해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